어두웠던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니.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배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예배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들의 그 위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하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를 맞아가며 굶주려가며 헐벗어가며 옥에 갇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간 분들이다. 곧 우리의 친구들이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우리가 감사하고 이들의 이 신앙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들의 이 발자취를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모른다 해도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그 많은 상들을 침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멸관을 어떻게 하면은 획득하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갖는 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 달아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 하라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간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운에 의하여 죽습니다. 자연의 힘에 의하여 죽고 외부의 물질적인 힘에 의해서 죽습니다. 뭐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나 죽고 불의의 사고로 당해서 죽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세균에 의하여 죽는 것이 이 인생들이다. 결과적으로 인생은 어떻게 해서 하든지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있는 이 인생, 이 죽음을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죽을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이 인생의 이 죽음을 똑바로 알고 죽을까? 그래서 한 번 있는 이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 죽음에 따라서 위대성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바에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이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 인생들에게 문이 두 개가 있다. 시온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두 문을 향하여 인생들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을 열 것인가, 어떻게 죽어서 어떤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시온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래. 우리는 그 문을 열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위치에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은 담대하게 시온 문을 열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재산과 왕노릇과 이러한 기업을 받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은 제자들의 이 위대성을 죽음과 결부시켜 보자. 첫째,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따를 만한 그러한 풍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심히 따르기가 어려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향기나는 것도 볼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보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거기에 기록해 놓았고,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추구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추구도 가지 않는 나는 사람도 아니요 벌레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 추구도 들지 못하는 나는 벌레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난한 분이 예수요, 참으로 따르기가 어려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은 예수가 이르시되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요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는 이러한 분이다. 이 땅에 집 한 칸 없고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러한 분이다. 새나 요들은 해가 빠지면은 자기 집에 굴에 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러한 이만큼 가난한 분이다. 또한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하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그래서 다 내어 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갔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에는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냐? 전부 장사 소굴로, 도둑놈 소굴로, 마귀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7절 쭉 읽어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의 티끌을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일 연구를 했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출생지는 베들레헴 땅이요 베바다라는 작은 고을을 거기에서 말죽동에서 태어났고, 그러다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총골짜기에서 목수일을 하던 이 예수, 직업이 목수요,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온 사람이 없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은 돈벌이하는 점포로 변했고 쥐, 맹이, 권이 물욕으로 변해버렸고, 그러니 어찌 이들이 그런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들이
자기의 권위나 그 명예나 이 모든 것을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기가 힘들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들이 물질 만능대로 변질돼 가는 것이 옛날에 예수님을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오늘날 교회나 이렇게 똑같이 부패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서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아서 함께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은 이들이 나를 배신함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우시고 이들을 보고 저주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함께 같이 모여 모으려고 했으나 이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갈릴리 어부들에게로 갔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고 이 한마디를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식을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제자들인가.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옷을 벗고 깔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목표는 바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 예수 다니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말씀을 묵상해서 앞으로 종말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종말의 이 진리에서 목숨을 바치면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이 된다 이 말씀. 새 예루살렘에게는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들이 들어가서 거처하는 곳이다. 아무나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순교를 다 시켜서 자기의 그 영광의 나라가 이를 때 다 참여해서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창세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다. 아버지여 이들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생사고라를 했으니 아버지여 창세의 그 영광을 다시 내게 회복될 때에 이들도 나와 같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들은 첫째 벌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심히 따라가기 어려운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신기하기도 신기합니다. 오늘날은 뭘 하려면은 거기에 월급을 얼마 줄란가 뭐 어떻게 줄란가 이렇게 다 묻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묻지를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빈들에서 자면 빈들에서 자고 예수님이 굶으면 굶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은 조금도 이를 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분이다 이 말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대한 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들이 100% 순종을 했다. 예수님의 말이라면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나 끝까지 순종을 하고 따라간 제자들.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안 했고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재산 몇십억 대도 원망 불평하고 줘도 원망 불평하고 안 줘도 원망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 이 기독교. 그러나 이 사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굶든 간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갔다 이 말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나 또 모세의 이 제자 요수아처럼 요수아도 참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요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간 이 신앙의 사상을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요수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그 찬란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아마 영화 필름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요수아도 모세의 말에 이를 달지 않고 100% 순종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요수아도 참으로 굉장한 인내가 아마 성경상의 인내가 최고로 1등으로 꼽으라 하면은 요수아를 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시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호렙산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갈 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요사를 데리고 갔다. 그럴 때 그 산밑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밑에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언제 온다 소리도 하지 않고 모세는 가버리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 혼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분도 기다린가 20분도 1시간 기다린가 하루도 기다리고 40일 40주야를 거기에 모세 오도록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 40일 40주야로 모세 오도록 그 산 밑에 기다리고 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산 밑에 짐승도 실 것이고 얼마나 무섭고 그러나 모세가 올 동안에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여기에 기다리고 있으니 여호수아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행한다고 40일 휘떡 갚으랬고 또 모세는 구름 소리 가서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40일 40야를 휘떡 가버리고 여호수아는 40일을 쿡 참고 거기에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은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명기 33장 49절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지혜와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름으로써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대신에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바로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 40일 40주야로 어떻게 그 산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멘. 내가 천국 갈 사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부자가 되는 사람이라야 결국은 성취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제사 100분 지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네. 그래서 순종이 최고 낫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을 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라면 거기에 이를 따지 않고 거기에 순종을 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죽기를 각오하고 마고요 다방에서 그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성령이 이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이 기독교의 기도의 이 응답은 바로 있네.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들이 마고요단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의 응답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만을 시켰다 이 말씀. 결국은 이 순종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예수 믿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다면 우리 인력에는 복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마가요 땅에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 비밀의 축복이 이들 덕택에 여러분들이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나와서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 여러분들은 엘리사의 이러한 신앙 사성을 본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 때에 거기에 엘리사의 그 겉옷으로 놀라운 이적 기사를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해놓고는 그래서 엘리사가 그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소를 잡아갖고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이 말이야. 따라오라 해놓고는 한 곳마다 따라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할 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 거로. 그래서 엘리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그 능력의 두루마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따라갔다. 그러나 요단에 가도 따라오지 마라. 저기 가도 따라 나는 여기 가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당신의 삶과 하나님의 삶에 맹세하고 갔다. 당신이 죽든지 하나님 죽든 간에 양당 간에 그렇게 죽으면 안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죽지 않은 이상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보다 능력을 갑절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니 끝까지 인내하면서 요수와 관리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죽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진리로 인하여 이들은 죽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창조의 기운으로 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은 것.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고,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숙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순교를 한 사람이다. 이것이 위대하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 죽고 일반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죽었다면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전구하다가 순교를 했다 이 말씀. 이것이 위대하다 이 말씀. 그래서 본문에 세례 요한은 세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는 바알에게 기울어진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의 사명이었다 이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인하여 순교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 뭐냐?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죽으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해 죽었지만은 제자들은 뭐냐? 누구를 해 죽었느냐? 바로 제자들은 바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러므로 세례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제자들이다 이 말씀.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마저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 2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서 고난으로 그것을 끝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뭐냐? 우리도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고난으로서 출발해가지고 고난으로 마칠 때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축복과 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 채우면 바로 죽는 것이다. 결국 죽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상하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순교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너는 바로 거꾸로 너보다 더 처참하게 죽으라고 죽는 방법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읽은 것처럼 뭐냐? 창세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때 이들이 나와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이러한 복을 받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들을 십자가에 다 순교를 시켰다. 제자들을 다 순교를 시켜서 이러한 복을 받도록 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0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내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이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어린애 갖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러한 상을 받도록끔 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러한 능력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사도행전 19장 19절 보면 또 마술을 해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적 은 50개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또 사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이와 같이 해서 세계 땅끝까지 오늘날 한국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참가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2제자를 영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를 따라갔을까? 그리고 그분의 말대로 말씀대로 그들은 매를 맞아가 굶주려가며 헐벗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목숨,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해서 죽으러 갔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고 엄청난 그게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바로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해서 고난에서 고난으로 목숨을 바치면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첫째 벌에 참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년 동안 그들이 제사장이 그리스도 더불어 제사장과 왕노를 한다. 최고의 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과 왕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 왕을 하며 그 나라를 다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종말에 계시는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치면은 이 사도들과 여러분들이 같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이 위대성,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러한 제자들의 이 믿음 사상을 본받아서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서 제자들이 받는 이러한 복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까? 유언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따라가기 심히 따라가기 어려운 분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부모나 형제나 처들을 다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전하는데 이들은 매를 맞아가며 굶주리고 헐벗어가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어떻게 그렇게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그러한 영계의 그러한 믿음 사상을 본받게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고 아버지가 원한다면 어떤 곳이든지 100% 순종하고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에 역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로고 똑똑한 자에게 숨기시고 은혜를 갖고 하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안에는 이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주여 예수를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말에 하나님의 마무리 짓는 이 일에 어떻게 해야 종말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해서 종말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아버지와 딸을 같이 내 죄와 민족을 다루고 눈물 뿌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날까지 부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수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일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사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줄 일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감한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일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할 일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라.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